안녕하세요.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유영미 전도사입니다. 저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과 12절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국교회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와 또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주, 그다음에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세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세대들은 또한 이후에 40절에서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와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분명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 이 현재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더 좋은 것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세대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예수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중보자,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던 죄인입니다. 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받은 더 좋은 것은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믿음이 더 좋았거나 더 좋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더 좋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1세기에 있는 이 공동체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아직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이들에게서 도전을 받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그들은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12장 1절을 시작했고 당시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 1세기 로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주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장을 떠올리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익숙했던 문화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얽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마라톤이나 또는 육상 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거운 것을 수식하는 모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분명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의 각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을 정관사가 있는 단수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외부 여러 환경에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주에 임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벗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경주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당한 경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셨나요? 사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지만 더불어 함께 받은 것이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앞에 놓여지는 경주는 무엇일까요? 현재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에 따르면 이들이 전날에 믿음의 큰 고난의 싸움을 이긴 공동체이고 이들이 환난과 비방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 이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권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담대함을 잃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공동체가 처음 받은 고난의 시기를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고 재산 몰수를 명령했던 AD 49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박해 이후에 조금 더 심각해진 박해가 있었고 그들은 그 박해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상황은 계속되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잃고 또 심지어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타협하고 사회적 보호 아래 들어오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이들이 고난이 곧 끝난다, 박해가 곧 끝난다, 그러니 힘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경주가 승리가 보장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하는 방법과 또 계속 경주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은 이들이 승리하는 방법으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주는 창시자, 인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네 번 모두 부활과 승천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에게 이 칭호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주라는 칭호가 쓰려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겪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이 말은 완성자, 끝내는 자, 완벽하게 실행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인데 이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11장 1절에선 믿음의 실상을 먼저 언급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해서 우리에게 도전받도록 했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완성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완성자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확한 대상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렸으면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라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2절 하반절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예수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위해서 예수를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땅에서 받는 고난과 죽음을 마땅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믿음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인내하신 예수입니다. 성경이 예수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기쁨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면서 바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바로 그 인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초기 한국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가난했습니다. 교회당도 목회자 숫자도 신학교육도 빈약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한국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믿고 회개하며 삶의 변화가 있던 세대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직까지 종과 양반,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 있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신분이 된다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집에 살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나는 새로운 존재구나. 나는 새롭게 바뀌었구나. 그러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모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초기 한국 교회보다 분명 환경적으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위기와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불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완벽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것은 제 것이 됩니다. 본래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넉넉하게 입금해주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 아니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별이든 이혼이든 남편과 헤어지고 나면 더 이상 남편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미흡했거나 바르게 이해했지만 그것을 선포했을 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염려하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기장에서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에 지금 매여 있고 넘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받고 승계하신 예수에게 목적지를 등록했다면 위기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광 받으신 예수, 승계하신 예수에게만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와 함께 믿음의 경주장에서 경주하기를 싫어한다면 다른 길, 다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과 승기는 하나의 동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히브리 서신을 받는 공동체처럼 믿음의 경주를 이미 과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시작된 믿음의 경주장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 우리 앞에 있는 체면 포기, 사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에 대한 피해와 수치, 정직하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 세상의 경쟁자로 키우기보다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 생기는 괴리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 앞에서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 고정된 시선으로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